네, 예, 예, 되게 좋은 나눔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짧죠. 사실 이 예배 세미나를 이렇게 짧은 세 세션에 한다는 것이 사실 굉장한 무리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굉장히 고민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 나머지 할 분량이 그냥 적당하게 제대로 하려면 저에게 네 세션이 필요한데 이것을 한 세션에 지금 해야 되는 굉장한 부담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그리고 또 제대로 이걸 다 다루지 못하는 것은 분명한 상황이고 그렇지만 이제 이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또 인도해 주시기를 좀 바라는 마음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양해해 주시고요. 오늘 이 시간부터 이 세션은 저희가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의 말씀을 좀 가지고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우리 한 목소리 읽을까요? 시작.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예수님께서 이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의 말씀입니다. 근데 이 중에 세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는 아버지께 예배한다라는 말씀이 있고요. 두 번째는 신령으로 예배한다. 신령으로 예배한다는 것은 뭐 신령하게 뭐 이런 게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이렇게 표현하면 좋겠고요. 또 진정으로 예배한다는 건 물론 우리가 진정으로 진심으로 마음 다 이렇게 힘을 다해서 이렇게 예배해야 되는 것 있지만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in the truth, 진리 안에서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예배할 때 세 가지를 얘기하셨어요. 첫 번째는 아버지를 예배한다. 그리고 성령 안에서 예배한다. 세 번째는 진리 안에서 예배한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굉장히 이제 강조하셨어요. 먼저는 우리가 아버지를 예배한다고 했는데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한다라고 얘기하시는데요. 누구를 예배한다고 얘기하십니까? 아버지를 예배한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아버지라는 단어는 사실은 이제 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냐면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로 예배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냥 먼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와의 관계에 있어서 하늘의 아버지, 우리 영혼의 아버지로 우리가 예배하는 그런 관계 가운데 있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특별히 이제 아버지라는 단어는 사실은 이제 아바라는 아람어를 우리에게 이제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근데 이 아바라는 아바 아버지 그 아바라는 단어는 두 가지를 얘기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이 아버지라고 할 때 의미는 이 근원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소스라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배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존재의 근원이라는 것을 예배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고백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로서 우리의 주인으로서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가 그런 관계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관계인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두 번째 우리가 아버지를 예배한다는 것의 의미는 친밀함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친밀함. 여러분 로마서 8장 15절부터의 말씀을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또다시 두려움에 빠뜨리는 종살이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자녀로 삼으시는 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으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로마서 8장 15절은 우리가 이제 더 이상 두려움에 빠지는 종살이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우린 종이 아니라 자녀로 삼으시는 영, 자녀의 영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것은 양자의 영이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원래 자녀가 아니었지만 우리가 어답트 됐다는 거예요. 양자가 됐다는 거야. 여기 보면 영어 성경에 표현해 보면 your adoption to sonship이라는 표현이 있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어답트 된 거예요. 그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역임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이제는 종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뭐로 섬긴다고요? 아, 아버지로 섬긴다는 거죠. 근데 그 아버지도 어떤 단어를 쓰냐면 아빠 아버지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아바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이 아바라는 단어는 아람어인데 당시에 이것은 굉장히 친밀한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보다 친밀한 아빠 이렇게 친밀함의 의미를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할 때 하나님을 멀리 먼 존재로 멀리 느껴지게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까운 아빠 아버지로 친밀함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살고 계신 지역이 이슬람 지역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이게 보면 이슬람 사람들이 이제 이슬람 신도들이 예배하는 모습들을 여러분 다 이제 보셨을 텐데 참 이게 줄을 서가지고 좌우를 살피면서 알라 하면서 굉장히 엎드리는 모습을 보면 와 이거 뭐 대단한 우리 참 그런 마음 좀 느끼지 않습니까? 근데 좀 우리의 예배와 우리 기독교가 드리는 예배와 또 어떤 면에서 또 다른 면이 있을까요? 제가 이렇게 보면 이 이슬람의 신과는 이 신을 굉장히 이제 두려워하는 어떻게 보면 fear based예요. fear based faith. 이것은 뭐냐면 두려움에 대한 두려움에서 이 신이 그러니까 신이 기뻐하는 일을 하지 않았을 때 얻게 될 그런 저주와 그런 어떤 것에 대한 어떤 두려움의 이 동기에서 정말 복종하는 그런 예배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이제 알라라는 신의 관념을 굉장히 위대한 신, 그리고 이 위대한 신을 향해서 정말 예배하고 경의와 정말 엎드리는 정말 이런 그런 예배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기독교에서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도 역시 이렇게 이슬람이 믿는 초월적인 하나님이세요. 그렇죠?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무소부지한 우리와는 정말 차원이 다른 창조주 하나님이신 거죠. 그렇지만 너무나 다른 사실은 기독교의 하나님은 이런 초월적인 하나님이 그냥 멀리 계셔서 우리로 하여금 억압하시면서 너와 나는 다르니까 무조건 복종해라 하고 소리를 지르시고 협박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분은 우리에게 사랑으로 다가오셔서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셨고 또 우리와 함께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 육신을 입으신 하나님으로 이 땅에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오늘 로마서 8장 15절의 말씀에 보면 이제는 더 이상 우리를 두려움에 빠뜨리는 그런 종살이의 영 가운데 살기를 원치 않으시고 이제는 우리를 예수로 말미암아 자녀로 삼아 주셔서 우리가 그분을 부를 때 아빠라고 부르고 아버지라고 부르는 어떤 굉장히 친밀한 가까운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셨다는 것입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이시고 초월적인 하나님이시고 전능한 하나님이지만 너무나 우리와 우리에게 사랑과 용서와 자비의 하나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런 주님으로 우리를 친밀하게 대해주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게 아버지를 예배한다고 할 때 예배에 있어서 첫 번째 아버지를 예배한다고 할 때는 뭐냐면 우리가 친밀함의 요소가 내포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여러분 친밀하게 예배하길 원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정말 하나님을 사랑스러운 아버지로 다가오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위협하시거나 또 우리에게 정말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라 가까운 아버지가 되시는 분이시죠. 마치 정말 좋은 아버지처럼.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우리의 삶에 우리가 경험한 아버지가 뭐 너무나 다양하다는 거예요. 물론 좋은 아버지를 경험한 분들은 참 축복을 참 큰 축복된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좀 우리가 육신의 아버지들이 참 여러 종류의 아버지들이 있잖아요, 사실. 그런 걸 생각하면 우리 육신의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는 굉장히 angry father도 있어요. 그죠? 분노의 아버지. 뭐 그냥 밥 먹다가 밥상 엎는 걸 경험했던 우리 아버지도 있고 또 폭력적인 아버지를 경험했던 우리의 삶도 있고요. 또 어떤 아버지는 굉장히 좀 멀리 있는 굉장히 거리감 있는 하나님 아버지로 경험하셨던 분도 계시고요. 어떤 아버지는 너무나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참 무능력하셔서 우리가 기대하지 않는 그리고 어떤 아버지는 오랫동안 아버지로 있지만 나와 함께 하지 않았던 그런 absent father도 우리가 경험한 아버지죠. 너무나 다양한 아버지가 있던 이런 이 아버지에 대한 경험 때문에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하실 때 우리가 친근하게 느껴지지 않고 따뜻하게 느껴지지 않고 멀리 느껴지고 무섭게 느껴지고 거리감 있게 느껴지고 내가 필요할 때 돕는 아버지라고 느껴지지 않고 나에게 관심이 없다고 생각하고 사랑의 아버지처럼 느껴지지 않는 것이 우리 안에 있는 너무나 안타까운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이런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러나 중요한 건 이겁니다. 우리의 과거가 아무리 그랬다 할지라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주님께서 치유하시고 참 아버지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 아버지의 사랑을 보여주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심을 여러분 우리가 신뢰해야 될 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는 하나님을 친밀하게 예배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경외하지만 그러나 가까이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두 번째 우리가 다뤄야 될 주제는 바로 성령 안에서의 예배입니다. Worship in the Spirit, 성령 안에서 예배입니다. 아버지께 예배하는 자는 신령으로 예배할 때가 신령과 진정으로 신령으로 성령 안에서 in the Spirit,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가 성령 안에서 예배해야 한다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예배한다는 것은 두 가지로 얘기할 수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예배한다는 의미가 있겠고요. 다시 얘기하면 성령의 도움이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을 올바르게 예배할 수 없다는 것이죠. 두 번째 의미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예배해야 한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의 예배를 가이드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성령님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지를, 어떻게 예배해야 할지를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가이드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안에서 예배해야 되는데요. 먼저 우리가 이 성령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질문부터 시작해야 될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성령님에 대해서 굉장히 오해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어떤 기운, 에너지, 어떤 비인격적인 파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건 전부 다 우리가 경험한 과거의 경험 때문이죠. 그렇지만 첫 번째 우리가 가져야 될 이 성령님에 대한 이해는 성령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은 하나님이세요. 성부와 성자 하나님이 계시듯이 성령 하나님께서 삼위일체의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한 분이신,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되시는 분 가운데 한 분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을 때, 오해할 때 마치 성령을 기운처럼 생각하고 미래를 맞히는 것처럼 생각하고 그런 어떤 비인격적인 어떤 파워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변에 성령 사역한다고 하시는 분들이 참 아름답게 사역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없었어요. 인격적으로 사역하시는 분들이 많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능력만을 강조하고 기적만을 추구했지만 그 성령님이 얼마나 아름다우신 분이신지, 얼마나 사랑이신지, 얼마나 정말 뷰티풀한 분이신지를 우리는 정말 깨닫지 못한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성경에 보면 성령님에 대해서 얘기할 때 첫 번째는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2절을 같이 읽을까요?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여기 보면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셨다. 이 하나님의 신은 바로 성령 하나님을 얘기하세요. 성령 하나님이 이 창세기 1장 2절 천지를 창조하셨던 그 창조의 현장 가운데 거기서 역사하고 계셨던 분 가운데 한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 창조의 사역에 관여하신 분은 성부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성자 예수님이실 뿐만 아니라 또한 성령 하나님도 그곳에서 역사하셨다는 것이죠. 시편 104편 30절에 보면 이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영을 보내어 저희를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니라. 여러분, 주의 영은 바로 히브리어로 루학을 얘기합니다. 루학은 하나님의 영, 성령을 얘기합니다. 욥기 33장 4절도 하나님의 신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셨느니라. 하나님의 신, 루악, 하나님의 성령을 얘기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성령은 창조의 하나님이신 것이죠. 두 번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인격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성령님은 인격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30절 우리 한 목소리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라고 얘기하십니다. 성령이 근심하신대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을 때 성령이 근심하신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6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고 얘기합니다.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의 영이 탄식하신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는 그런 인격적인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님에 대한 오해가 우리가 정말 오해를 극복해요. 여러분 영어 속담 가운데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Don't throw the baby out with bathwater.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Don't throw the baby out. 아기를 버리지 마라. 뭐와 함께? With bathwater. 목욕물과 함께 아기까지 버리지 마라. 이 소리죠. 얘는 뭡니까? 우리가 목욕하다가 목욕물이 더럽다고 목욕물 버리면서 애까지 버릴 수 있습니까? 없어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동안 교회에 대한 오해, 성령님에 대한 오해 때문에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여러분 성령님을 다 버리고 성령님을 인정하지 않고 여러분 성령님을 정말 거절하는 삶을 산다는 것은 그것은 어리석은 일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정말 이제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건강한 성령론을 회복해야 되고요. 정말 하나님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성령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깨닫고 그 아름다운 성령님을 우리 삶에서 회복하는 일이 우리가 해야 돼. 지금부터 해야 돼. 아주 중요한 우리의 삶입니다. 삶의 아주 중요한 이슈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없이 크리스찬은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성령이 없이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할 수 없습니다. 성령을 뺀 그리스도인의 삶,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성령 없이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 성장할 수 없어요. 우리는 성령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없기 때문에 말씀도 깨달을 수 없습니다. 말씀하면서 성령을 거절한다는 것은 성경을 오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경은 하나님은 말씀과 성령이 함께 역사하시는 균형 있는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씀 안에 있을 때 성령이 역사하고 성령의 역사 가운데 말씀이 역사하는 말씀과 성령이 함께 역사하는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도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배할 때 뭐라고 성령 안에서 진리 안에서 예배한다는 것이에요. 마치 우리 한 발을 우리가 딛고 있을 때 한 발은 성령 안에 내딛어야 되고 또 다른 발은 여러분 진리 안에 내딛을 때 그리고 우리는 두 손을 높이 들어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예배할 때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령으로 이제 구체적으로 여러분 제가 속도가 이제 빨라질 거예요. 그래서 좀 정신 차리고 같이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너무나 시간이 촉박합니다. 네, 양해해 주시고요. 자, 성령으로 예배한다는 건 무엇이냐? 첫 번째, 이게 도대체 성령 안에서 예배한다는 건 무엇이냐? 첫 번째, 우리가 성령 안에서 예배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으로 예배한다는 것은 진리로 이끄는 예배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3장 21절 22절입니다. 백성이 다 세례를 받았어요.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형체로 비둘기같이 그 위에 임하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신다. 여러분 무슨 일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물에서 올라오시는데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시는데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성령이 여러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할 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말씀해 보니까 21절에 하늘이 열렸다고 얘기합니다. 영적인 하늘이 열렸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예수님 위에 강림하셨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는데 어떤 음성이 들리냐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사역 가운데 하나를 발견하게 돼요. 무엇이냐면 성령님은 testify 하시는 사역을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성령은 뭘 하신다고요? testify. 다시 얘기하면 증거하시는 영이라는 겁니다. 성령은 증거하세요. 누구를 증거하시는 겁니까? 바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증거하시는 영이 성령의 영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물에서 올라오실 때 성령이 임할 때 하늘에서 음성과 증거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 예수님이 과연 누구신지를 여러분 증거하시는 역사가 성령 안에서 예배할 때 일어나는 역사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할 때 성령이 임하시, 그리고 성령 안에서 예배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이 예배, 우리의 예배의 주제가 되시고 우리의 예배 대상이 되신 바로 예수님이 누구신지 분명해지고 증거되기 시작하고 선포되는 역사가 여러분 이 예배 속에 성령 안에 들려지는 예배 속에 나타나는 역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26절 27절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다.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어 증거하였느냐. 성령 안에서 드리는 예배는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이 누구신지 집중하게 하고 그 예수님이 누구신지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그리고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예배가 우리에게 포커스되고 은혜 받는 데만 포커스될 때 여러분 예수님을 놓쳐버려요. 여러분 me-centered worship이 될 때 우리의 노래 가사와 모든 내용이 나를 위로하고 나를 달래는 찬양으로만 가득 차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노래하지 않고 예수님이 우리의 예배의 주제가 되지 않고 우리의 노래의 주제가 되지 않을 때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찬양도 우리에게 정말 성령 안에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찬양도 정말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성령 안에서 예배함을 통해서 우리는 예배의 주제가 되시고 성경의 주제가 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땅에 정말 새 생명을 정말 주시고 또 다시 오실 역사의 주인공이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그런 그 예수님이 주제가 되는 그런 예배가 우리가 회복이 돼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예배할 때 예수님께 중심된 예배, Jesus-centered worship이 살아나고 Christ-centered worship이 그리스도 중심의 예배가 여러분 회복될 수 있다고 저는 믿어요. 두 번째는 우리가 성령 안에서 예배에 든다는 예배는 친밀감으로 이끄는 예배라는 겁니다. 뭐라고요? 친밀감으로 이끄는 예배. 누가복음 3장 21절에 우리가 읽은 말씀대로 우리가 예수님께서 물에서 올라오실 때 성령이 임했을 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하늘에서 소리가 났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여러분 여기에 이 말씀에 성부, 성자, 성령님이 다 등장하세요. 그렇죠?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죠. 예수님이 나오시죠. 그리고 거기에 성령님이 임재하시죠. 성령 하나님. 그리고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나는데 그것은 성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겁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여러분 성경에 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하나님이 함께 나타나는 구절이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얼마나 중요한 구절인지 모릅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이 현장에 성부, 성자, 성령님이 함께 여러분 이 성부, 성자, 성령님은 하나시지 않습니까? 이분은 이 세 각각의 하나님이 완전히 하나인 이 하나님이라는 이 삼위일체의 교리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이 하나님은 사랑의 공동체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목사님 갑자기 소리가 사라졌네요. 켰어? 네, 죄송합니다. 제가 잠깐만 우리 폰이 전화기가 잠깐 끊겨가지고 제가 다시 연결을 하겠습니다. 우리 잠깐만 여러분 좀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님. 네. 네. 네, 네. 들리십니까? 들리시면 한번 이렇게 네, 좋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제가 파일을 다시 한번 쉐어해 드릴게요. 네. 할렐루야. 네. 네, 그래서 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정말 어떻게 됐습니까? 이 성부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정말 이곳에 이 말씀의 구절에 함께 나타나셨을 때 이 사랑의 하나님이 서로 얼마나 이 연합된 모습. 여기에 신학자들은 얘기합니다. 여기에 바로 마치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이 왈츠를 치시는 것 같다. 세 분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연합하셔서 너무나 서로를 격려하시고 증거하시는 그런 장면이 바로 이 장면이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바로 이곳에 참된 하나님의 사랑과 연합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연합 속에서 서로를 세워주고 서로를 증거하셨을 뿐만 아니라 서로를 사랑하셨을 뿐만 아니라 서로를 기뻐하시는 그 펠로우십, 그 교제가 바로 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이 연합됐을 때 바로 이곳에 이 현장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너무나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성령 안에 예배할 때 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펠로우십 가운데 우리를 초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놀라운 기쁨을 경험하게 하시고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고 놀라운 하나됨을 바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놀라운 친밀감의 예배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우리를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있는 자리까지 우리를 정말 초청하셔서 우리를 동참하게 해주시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우리 가운데 참 이 예배할 때 성령 안에서 예배할 때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럼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23절의 말씀은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곧 내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기도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곧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예수님 안에 계셔서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저희도 사랑하시는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해주십시오라고 얘기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알 뿐만 아니라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저희도 예수님의 제자들 바로 오늘 우리도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들도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이것을 얘기하고 계세요. 영어 성경에 보면 이것을 얘기하세요. 하나님이 이 얘기는 이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하신 것과 동일한 사랑으로 바로 그의 제자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저들도 알게 해주십시오. 라고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계신 이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17장 23절입니다. 이건 무엇입니까? 저와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을 예수님의 자녀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우리들이 마치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예수님이 받으셨던 그 사랑과 동일한 사랑을 받는 바로 그 위치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올려주신 것이에요. 마치 예수님을 바라보시는 눈빛으로 저와 여러분을 그런 사랑의 눈빛으로 동일한 눈빛으로 바라보고 계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영어 성경에도 이렇게 얘기하시면까 Love them even as you have loved me. 이건 뭐냐면 하나님 당신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과 같은 동일한 사랑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셨던 그 사랑으로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것을 알게 해주십시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성령 안에서 예배는 바로 하나님의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의 그 펠로우십, 그 안에 있는 친밀감 가운데 그 연합됨 가운데 우리도 함께 연합하고 그 하나됨을 경험하게 하는 친밀감으로 이끄는 예배가 성령 안에 예배할 때 일어나는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게 되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께 하셨던 그 말씀.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신 하늘의 음성을
우리가 성령 안에서 예배할 때 우리도 그 음성을 하나님으로부터 듣게 될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을 더 갖게 되는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친밀감의 예배, 성령 안에서 예배할 때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다시 확신하게 되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기뻐하는 자. 우리가 너무나 지쳐 있을 때, 너무나 낙심돼 있을 때, 너무나 좌절돼 있을 때, 우리가 예배할 때 성령께서 하나님이 예수에게 말씀하셨던 그 음성을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기 원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음성을 듣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이 음성을 정말 마음에 새기고 듣는 예배를 우리의 예배 가운데 경험하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세 번째 우리가 계속 넘어가야 될 것은 성령 안에서 드리는 예배는 회복의 예배요, 치유 예배, 생명으로 이끄는 예배입니다. 무엇을 얘기합니까?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라 얘기하셨어요. 살리는 것은 성령이다. The Spirit gives life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우리의 거듭남, 영적인 new birth, 여러분 다시 태어나면, 영적 태어남은 성령의 사역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 안에서 예배할 때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이 살게 되고 그런 부흥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영적인 거듭남의 역사가 여러분 우리가 성령 안에서 예배할 때 일어나는 역사입니다. 저는 에스겔 37장에 여러분 말씀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가 가득했는데 하나님의 영이 어떤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생기가 사방에서 불어올 때, 이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것이 마른 뼈에 불기 시작할 때 마른 뼈가 일어나서 큰 군대를 이루는 역사가 이 에스겔 37장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기 시작할 때 회복이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나고 생명으로 이끄는 예배가, 그런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우리의 예배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살게 하는 것, 예배 안에 이런 회복을 가져다 주는 것이 바로 성령의 사역이고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생기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이건 루아, 하나님의 영이에요. The Spirit of God. 또 이것은, 이 생기는 아담을 흙으로 만드시고 후 부르시면서 생기를 불어넣으신 그 하나님의 숨결, breath of God,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바람, 하나님의 호흡, 생기, 이것은 바로 루악이라는, 여러분 성령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성령님을 얘기해요. 그래서 인간은 흙으로 지어졌는데 흙 플러스 생기가 임할 때 인간이 됐죠. 그런데 이 인간 마이너스 생기는 뭐겠습니까? 흙이에요. 이 흙은 먼지고 티끌이에요. 다시 얘기하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없는 존재는 티끌 같은 존재, 먼지와 같은 존재, 아무런 의미가 없는 그런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 안에 정말 이런 생기 없이 믿는 것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배할 때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기의 회복이 일어나는 역사가 여러분 이 성령 안에서 드리는 예배의 역사입니다. 네 번째는 성령은 회개로 이끄는 예배예요. 성령 안에서 이끄는. 여러분 이 성경에 두 가지 근심을 얘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 근심은 이 부정적인 의미의 근심입니다. 그거는 뭡니까? 우리 부정적인 근심은 하지 말라고 얘기했습니다. 염려하지 말라 그러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또 한 가지의 긍정적인 근심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때로 우리가 성령 안에서 예배할 때 성령님은 우리에게 찔림을 주세요. 회개할 일을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회개케 이끌어 주시는 예배, 바로 그것이 바로 성령님의 사역인 것이죠. 그리고 우리를 정말 정결하게 해주시는 그런 역사가 성령님의 역사 가운데 하나인 것입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계속 넘어갑니다. 계속 넘어갑니다. 다섯 번째 성령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는요,
성령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는 하나님의 깊은 비밀로 이끄는 예배입니다. 그것은 바로 고린도전서 2장 9절인데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시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해 주신 것을 눈으로 볼 수 없대요. 귀로도 들을 수 없대요. 마음으로 깨달을 수 없대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이 지혜를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다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모든 것을, 심지어 하나님의 깊은 것을까지도 살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생각하고 있는 것을 그 사람의 영이 아니고서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생각도 하나님의 성령만이 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안에서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의 깊은 계시를 가져오게 하고,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깨닫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 음성을 듣게 되는 역사가 여러분 성령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입니다. 여섯 번째, 성령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는요, 세미한 음성으로 이끄는 예배입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세요. 에레미야가, 아니, 저기 누구죠? 엘리야가, 그가 그 지쳐가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도망쳤을 때, 하나님께서 큰 강한 바람으로 역사하셨지만 거기도 계시지 않고, 큰 바람으로 역사하셨지만 거기도 계시고, 지진 가운데도 계시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지진이 다 지나간 뒤에 뭐냐면 세미한 소리가 들렸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정말 부르짖을 때가 있어요. 그런 때로는 잠잠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두 가지를 잘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항상 부르짖는 기도만 할 때 우리는 세미한 음성을 놓칠 수 있습니다. 성령은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 음성을 우리가 듣게 될 때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게 되는 역사가 있죠. 마지막으로 성령 안에서 드리는 예배는 선교로 이끄는 예배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3절에 어떤 일이 있으면 안디옥 교회에 그들이 모여가지고 안디옥 교회 리더들이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2절에 뭐라고 합니까? 주님께 예배드리며 금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성령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예배하는 중에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워서 내가 그들에게 맡긴 일을 하게 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때, 그들이 금식과 기도를 마친 후에 사울과 바나바를 에게 손을 얹고 그들을 파송하는 선교의 파송이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 성령 안에서 예배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성령 안에서 예배할 때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그런데 너무나 놀라운 것은 성령께서 무엇을 말씀해 주셨습니까? 그것은 바로 선교를 말씀해 주셨어요. 그들이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확인시켜 주시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예배할 때 정말 이 선교적인 하트를 계속해서 하나님이 일으켜 주시고,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하나님 나라를 정말 우리가 있는 이 지역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하기 위한 정말 이 선교적인 하트를 일으켜 주시고, 그 마음이 바로 우리의 중보기도가 돼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예배와 정말 그런 그 기도가 정말 하나님의 향연이 되어서 하나님의 하늘 보좌로 올라가는 그런 예배가 바로 성령 안에서 예배드릴 때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성령은 보내는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성령 안에서 드리는 예배 7가지입니다. 첫 번째, 진리로 이끄는 예배입니다. 친밀감으로 이끄는 예배입니다. 회복과 치유, 생명으로 이끄는 예배입니다. 회개로 이끄는 예배고, 하나님의 깊은 비밀로 이끄는 예배고, 세미한 성령의 음성으로 이끄는 예배입니다. 선교로 이끄는 예배입니다. 정말 하나하나 좀 깊게 다뤘으면 좋겠지만 너무 시간이 그래서 너무 죄송합니다. 우리, 넘어가려고 하는데 괜찮으시겠어요? 다들 괜찮으시면 우리 손을 한번. 네, 괜찮으세요? 네, 따라오고 계세요? 따라오고 계세요? 네. 뭐 시간 있으면 우리 이 찬양 하나 우리 부르고 하면 좋겠지만, 뭐 나중에 한번 마칠 때 한번 부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세 번째로 제가 나누기로 원하는 것은 바로 진리 안에서 예배입니다. Worship in the truth입니다. 잘못됐네요. Worship in the truth. 진리 안에서의 예배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나눌 때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39절 말씀을 좀 중심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였으니 이것이 정말 중요하고 으뜸가는 계명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죠? 여기 보면 우리 세 가지 영어 성경에 보면 더 이제 뚜렷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죠. 마태복음 22장 30절에 Love your God, 하나님을 사랑하되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With all our heart, 내 마음을 다해서,
with all our mind, 우리의 뜻을 다해서. 그리고 우리 힘을 다해서 with all our strengths, 힘을 다해서. 여러분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love your God, 이건 바로 예배를 다르게 표현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첫 번째는 우리가 이 love your God,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예배할 때 어떻게 예배하기를 원하시냐면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예배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이 with all our heart, 마음을 다해서 예배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예배는 사랑에 관한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이 정말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여러분 이거는 제가 아까 우상을 다루면서 다뤘던 많은 내용과 비슷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넘어가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는 with all our heart,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예배한다는 것은 바로 사랑에 관한, 예배가 사랑에 관한 것이라는 거죠. 또 두 번째로 예배는 무엇이냐면 예배는 결정에 관한 것이라는 거야. with all our heart, 이것은 worship is about decision이라. 우리의 마음을 그래서 이 빌립보서 4장의 말씀에 보면 빌립보서의 주제가 뭡니까? 이 기뻐하라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근데 이 빌립보서를 쓰고 있는 사도 바울이 지금 어디서 쓰고 있냐면 감옥 안에서 쓰고 있는 겁니다. 감옥 안에서 감옥 밖에 있는 성도들한테 쓰면서 기뻐하라. 다시 말하느니 기뻐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됩니까? 저는 이것을 보면서 이것이야말로 우리의 믿음이 바로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믿음의 결정인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예배는 이렇게 사도 바울이 예배할 수 없는 상황 속에, 예배하기 어려운 심정, 상황, 정말 힘든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 우리가 참 여러분 그런 가운데 있으면 예배하고 싶겠습니까? 아침에는 오늘은 정말 예배하고 싶죠. 오늘은 교회도 나가기 싫어. 여러분 우리 그럴 때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참된 예배는 무엇이냐면 결정하는 거야. 내 마음을 다해서 예배한다는 것은 결정하는 겁니다. 내가 예배할 수 하기에 많은 예배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는 상황이지만 그러나 나는 오늘 예배할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예배를 결정합니다. 결정하면서 나아가는 것. 이게 정말 우리의 예배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결정해서 나가서 예배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정말로 우리의 모든 상황을 뛰어넘는 놀라운 하나님의 기쁨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세요. 그리고 이 상황이 하나님보다 더 크지 않게 보이도록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 모든 상황을 다스리는 그런 믿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죠. 세 번째는 with all our heart라는 것은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서 예배한다는 것은 worship is about priority. 예배는 우선권의 문제라는 겁니다. 무슨 문제라고요? 우선권의 문제예요. 여러분 다니엘이 그가 바벨론의 포로로 가서 예배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그렇지만 그가 뜻을 정해서 왕이 내린 이 음식과 포도주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고 마음을 정했어요. 뜻을 정했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다는 것에 대한 분명한 그리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 삶을 내가 살지 않겠다는 그런 분명한 결정을 priority에 대한 결정을 얘기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바로 이겁니다. 크게 두 번째는 with all our mind,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예배한다는 것은 뭐냐면 예배는 집중에 관한 것이라는 것이죠. 마치 우리가 우리 연인이나 부부관계가 우리 서로 대화를 할 때 제가 가끔 이제 대화 중에 자꾸 교회 일을 생각할 때마다 제 아내가 이렇게 찌릅니다. 딴 생각하지. 어떻게 이렇게 잘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게 바로 우리가 우리 삶에 이게 포커스하지 않는 거, 상대방을 포커스하지 않을 때 상대방의 마음이 그렇게 기쁘지 않은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예배도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집중하며 예배되기 원하죠. 예배 시간에 우리가 딴 생각하고 집중 안 하고 또 특별히 요즘 비대면 예배라고 온라인 보면서 좀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고 빨래 개면서 예배드리고 네? 그리고 뭐 자꾸 채널 돌리면서 예배드리고 그죠? 또 뭐 이 딴 거 누워서 예배드리고 여러분 우리가 그런 가운데 이렇게 집중하지 않을 때 이런 하나님을 참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예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어떤 디스플린이 우리 안에 정말 필요한 것이에요. 포커스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해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하고 나서 여러분 지쳐야 돼요.
힘이 빠져야 돼. 예배하고 나서 힘이 물론 영적인 힘은 더 나죠. 그러나 한편으로는 우리 안에 내가 힘을 다해서 예배하고 집중해서 예배하니 에너지를 쏟는 그런 일들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되는 거죠. 다섯 번째는 뭐냐면 worship is about expression이라는 오늘 이거에 대해서 이제 또 제가 지금 10분간 하고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네. Are you okay? 괜찮으세요? 네, 괜찮으시면 우리 좀 두 손을 이렇게 내밀어 주시면 네네, 이렇게 잘 들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마지막은 with all our strength, 우리가 힘을 다해서 찬양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힘이라는 건 육체적인 힘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이렇게 표현했어요. Worship is about expression. 예배는 표현에 관한 것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하나님 내 마음을 아시니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얘기 많이 해도 우리 아내들이나 남편들이 그 마음을 안다는 거로 만족합니까? 만족하지 못한. 마음만 있으면 뭐해, 그죠? 표현이 있어야지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 인격적인 relationship 관계 속에서는 표현이 너무 중요한 거야. 그런데 이 표현도 우리의 온 몸을 다해서 다 표현하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어떤 표현들이 있어야 하냐. 이것은 이제 전체적인 이제 성경을 보면서 제가 이제 정리한 건데요. 첫 번째, 우리 음성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얘기하십니다. 특별히 음성일 때는 입으로, 보이스로 예배하는 것이죠. 우리 한 목소리 읽을까요? 시작. 내가 입으로 여호와께 크게 감사하며 무리 중에서 찬송하리로다. 입으로 소리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드려야 될 예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또 입으로뿐만 아니라 입이라는 것은 우리는 이제 고백이고 선포고 어떤 우리는 말로 표현하는 고백이 될 수 있겠죠. 그러나 또 하나는 노래가 될 수 있어요. 어떤 소리에서 음성의 영역 가운데 하나죠.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가라고 얘기하십니다. 노래. 하나님은 이 노래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그리고 욥기 38장 4절 7절에 뭐라고 합니까?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거기에 있기라도 하였느냐? 내가 그처럼 많이 알면 내 물음에 답해보아라. 그날 새벽에 별들이 함께 노래했고 천사들은 모두 기쁨으로 소리를 질렀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창조의 현장, 그 창조의 태초부터 거기에 음악 소리가 들렸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음악을 좋아하세요. 저는 분명하게 믿거든요. God loves music. 그래서 이 뮤직을 우리 가운데 만드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이 뮤직을 통해서 하나님께 표현하기를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죠. 제가 우리 아들을 너무 사랑했는데 지금도 사랑하지만 애가 태어났을 때 제가 너무 사랑하니까 아들을 위한 노래가 막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들을 위해서 만든 노래가 한 10곡이 넘습니다. 애가 울 때마다 노래를 제가 적극적으로 지어서 부르는 것을 보면서 제가 저 자신에게 굉장히 깜짝 놀랄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스바냐서의 말씀을 보니까 스바냐 3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주 너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신다.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 하나님. 그가 너를 보고서 기뻐하시고 반기시고 너를 사랑으로 새롭게 하시고 너를 보고서 노래하실 것이다. 그가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신다는 표현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표현하시는 그 사랑의 표현은 바로 우리를 향해서 노래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노래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노래가 우리 속에 계속해서 터져나와야 합니다. 새 노래가 터져나와야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광야의 시간을 겪을 때 하나님이 그 광야의 시간을 지나면서 우리로 하여금 부르게 하시는 노래가 터져나와야 되고, 기쁠 때만이 아니라 슬플 때, 연약할 때, 우울할 때 우리 속에 그 하나님을 우리의 있는 상황 그대로 고백하는 노래를 하나님께서 우리가 표현하기를 원하셔요. 노래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에도 이 말씀이 있잖아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해라. 찬양은 우리 하나님의 공동체에 너무나 중요한 예배의 중요한 요소인 것입니다. 세 번째, 샤우팅입니다. 즐거운 소리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시편 100번에도 주님께 환호성을 올려라. 이것은 make a joyful noise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너무 기쁠 때 환호를 하지 않습니까? 너무 기쁠 때 후 하면서 환호하고 박수치고 소리를 지르지 않습니까? 어떤 누군가가 연주를 너무 잘할 때 우리가
기립박수하면서 함성을 지르지 않습니까? 제가 오늘이 청년부를 섬겼던 때가 있었어요. 청년들 찬양 사역을 한 2년, 1년 반 정도 제가 섬겼던 적이 있었는데, 그 양재 오늘이 청년부에 들어가지고 찬양을 섬기는데, 제가 이렇게 찬양을 이렇게 섬기면서 처음에 갔을 때 우리 청년들이 이렇게 맥없이 찬양하는 모습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격려해서 그냥 기도하면서 노력을 했더니 찬양이 막 풍성해지고 힘이 있어지고 또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기쁨이 막 왔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것도 감사하다 이러고 있었는데, 그때 무슨 일이 있으면 그때가 2002년도였습니다. 월드컵이 있었습니다. 근데 월드컵에 그 청년들이 그 저랑 찬양팀 연습을 하고 그리고 월드컵 보러 다 갔는데, 제가 그 월드컵에서 우리 청년들이 소리 지르는 걸 보면서 제 마음으로 저도 소리를 질렀지만 마음속 한 구석에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이것들 이렇게 소리 지를 수 있으면서 정말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신 일을 생각하면 어떻게 우리가 소리를 안 지를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우리 인류에게 하셨던 일들을 생각하면 어떻게 우리가 조이풀한 노이즈를 내지 않을 수가 있겠는가 생각할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 하나님에 대한 반응으로 하나님을 선포하고 기뻐하고, 당신은 정말로 놀라우신 분이십니다. 당신은 정말 이 땅에 위대한 일을 행하신 분이십니다. 내 삶에 행하신 일들을 내가 선포하지 않을 수 없고 기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joyful noise를 만들 수 있는 여러분 그런 예배가 여러분 우리 가운데 회복돼야 될 것이에요.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joyful noise가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나눌 때마다,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올 때마다 우리는 정말 환호성을 치러야 되고, 환호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우리 예배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가 더욱더 강하게 나타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리 안에 드리는 예배입니다. 말씀대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말씀대로 드리게 될 때 하나님의 그 말씀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예배는요, 우리가 또 한 가지 예배의 영역은, 첫 번째는 우리가 음성으로 예배 드렸고요. 두 번째는 바로 손으로 예배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손으로 예배할 때는 우리가 손으로 손뼉 치는 거죠. 시편 47편 1절을 말씀 보시겠어요? 시작.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외치. 여기도 이 말씀하시죠. 손바닥을 치는, 이는 손뼉 치는 것은 찬양의 박자 맞추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정말 하나님 정말 잘하셨습니다. 정말 찬양을 받으시고 정말 칭찬받으시길 합당하신 분입니다. 이런 찬양의 박수가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정말 이런 고백으로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치는 그런 함성과 박수가 여러분 안에 회복되고, 여러분 이 시간에 어디 계시든지 우리 한번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좀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어떨까요? 큰 박수로 하나님을 찬양하십시다. 할렐루야!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놀라우신 분이십니다. 주님 이 땅 가운데 하신 놀라운 일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세계 가운데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찬양과 박수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이시죠. 또 우리가 손으로 예배드린다는 건 바로 손을 들고 찬양하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성소를 향해서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얘기하십니다. 이 손을 든다는 의미는 하나님을 웰컴하는 의미예요. 하나님을 웰컴하는, 그리고 우리의 삶을 드린다는 헌신의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항복한다고, 순복한다는 그런 항복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 여러분 혼자 있을 때 눈을 감고 하나님을 향해서 두 손을 높이 들어보세요. 그리고 그분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여러분 안에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이 두 손을 높이 드는 일을 통해서 여러분 안에 회복될 거라고 믿습니다. 예배 속에 손을 드십시오. 회중 예배 가운데, 개인 예배 가운데 손을 드십시오. 하나님
당신은 나의 모든 것입니다. 당신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순복합니다. 여러분 이런 놀라운 고백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또 악기로 노래하라고 얘기하십니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공교히 연주하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런 뮤지션들이 공교한 연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우리 속에 계속 회복돼야 되고, 많은 뮤지션들이 요즘 정말 우리 한국에 너무나 귀한 뮤지션들이 있는데 저는 좀 안타까움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뮤지션들이 먹고 사는 게 너무 힘드니까 정말 주님의 이 찬양과 예배를 위해서 연주하는 일들에서 정말 물러나서 생계를 위해 매여서 살아가는 거 보면서 저는 너무 안타까움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 예배자로 세워져야 할 사람들이 세워지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너무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정말 이런 뮤직의 탤런트가 있는 분들이 더욱더 하나님을 자유롭게 예배하고 그런 연주자들이 있을 때 우리 예배가 더 강해지고, 그래서 시편 150편에 수많은 악기로 나팔소리로 찬양하라, 수금으로 찬양하라, 퉁소로 찬양하라, 목관악기, 관악기, 타악기, 모든 현악기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시편 150편의 말씀입니다. 또 우리에게 예배에 몸으로 예배하라고 얘기하십니다. 몸은 바로 무릎을 꿇고 예배하라고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이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께 겸손을 의미하는 거고, 하나님께 완전히 우리 자신을 내어 맡기는, 무릎을 꿇어서 하나님 앞에 겸손을 표현하는 것이죠. 그리고 서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함의 표현인 거죠. 밤에 여호와의 집에 섰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의 집 우리 하나님의 전정에 서 있는 너희여 하나님을 찬양하라. 서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냥 앉아서 찬양할 때 그냥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회중 예배 드릴 때 저는 사람들 자꾸 이렇게 서서 찬양하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정말 찬양하는 그 자리에 우리가 정말 서서 하나님을 더 적극적으로 경외하면서 찬양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예배 가운데 더욱더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몸을 굽혀서 찬양하는 거죠. 저희가 즐거움으로 찬송하고 몸을 굽혀서 경배하는, 우리를 낮추는 그런 의미죠.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의미죠. 또 춤추며 찬양하라고 얘기합니다.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며 찬양하는,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여러분 우리 안에 정말 이런 정말 하나님으로 인해서 뛰는 일들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서 뛰는, 여러분 다윗이 뛰지 않았습니까? 왕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 눈치 안 보고 뛰었어요. 바지가 벗겨질 정도로 뛰었어요. 그래도 그는 신경 쓰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내 기쁨이시기 때문에 그냥 뛴 거죠. 막 춤을 췄던 것 같습니다. 예배는 표현에 관한 것입니다.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런 이 말씀을 전하면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는데요. 어떤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면 저는 성격이 내향적이라서요. 이렇게 표현하는 게 참 쑥스럽습니다라고도 얘기하고요. 또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성숙하게 된 다음에 하나님께 손을 들고 찬양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아직 성숙하지 못해서 제 신앙 수준으로 손을 들면 사람들이 뭐라 생각하겠습니까? 성숙지도 않으면서 하나님께 손을 들면서 찬양한다고 생각하면 덕이 안 되지 않을까요? 뭐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표현한다는 것은요, 내향적이냐 외향적인 것을 떠나서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하는 것은, 우리 예배는 우리에 관한 것이 아닌 것을 말씀해 주시지 않습니까? 예배는 누구에 관한 거라고요? 하나님에 관한 것이라고. Not about us, but about God. 나 때문에 내 성숙과 내 성격과 내 성숙에 의해서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손을 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손을 들어서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손을 드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향해서 손뼉을 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찬양을 받으셔야 할 만한 분이시기 때문에 돌들이라도 소리 질러서 찬양을 해야 하듯이, 우리가 어린아이일지라도
신앙적으로 어린 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신 분들도 손을 들어서 주님을 찬양해야 하는 이유는 그분은 그렇게 찬양을 받으셔야 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초점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되기 시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리 안에서 예배드리는 그 예배를 우리가 드릴 수 있고, 누구든 서로 격려해서 이런 표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또 힘쓴다면 정말 우리 예배 안에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교회가 이 예배의 부흥이 일어나고, 교회의 예배가 살기 시작하고 예배가 부흥하기 시작하면 선교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게 되고 하나님의 교회가 영적으로 더 진격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역대하 20장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겪었을 때, 여러분 전쟁이 적군이 막 쳐들어오는 그 상황에 누구를 제일 맨 앞줄에 세웁니까? 예배하는 사람들, 찬양하는 사람들 앞에 세우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가장 총알바지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상황. 그러나 그들이 찬양하면서 이스라엘 회중들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찬양하며 나갔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복병이, 숨겨둔 복병들이 나타나서 이스라엘의 모든 적들을 파하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거죠. 하나님의 교회가 예배가 살아나고 성령 안에서 예배드리고 진리 안에서 예배드리고 아버지를 예배하는 놀라운 예배의 부흥이 일어난다면 교회가 진격하기 시작하고 원수의 정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고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놀라운 교회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교회들을 사용하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이것으로 우리 좀 세션을 좀 마치려고 합니다. 조금 더 늦어져서 너무 죄송하고요. 네, 네, 목사님 감사합니다. 이제 시간이 좀 남았는데요. 저희들이 그 채팅방을 통해서 질문이 몇 가지 목사님께 왔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잠시 이제 질의응답 시간을 좀 갖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이제 몇 분이 채팅방으로 질문해 주셨는데요. 제가 먼저 첫 번째 질문을 좀 이길로 목사님께, 또 여기 또 다른 우리 교회 목사님들도 계시니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비대면 예배 그리고 대면 예배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습니다. 코로나가 길어지면서 여러 가지 상황상 혹은 또 직업 특성상 비대면 예배에만 참여해야 하는 그런 성도들도 있고요. 또 그 비대면 예배가 장기화될 것 같이 보입니다. 그렇다면 비대면 예배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목사님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그래서 강사 목사님뿐만 아니라 또 다른 목사님들에게도 질문하셨는데, 일단 먼저 이길로 목사님께서 비대면 예배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비대면 예배를 힘들게 느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것은 힘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집중도 어렵고 원래 이 비대면 예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이 또 컴퓨터나 여러 가지 이런 환경에 또 제한이 많고요. 그리고 이 예배는 좀 집중이 가능한 것인데 이 집중도 되지 않고 집중이 또 어려움도 사실 있고요. 그리고 또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사실은 이렇게 일방적인 예배만이 아니라 우리가 교제가 있어야 되고, 그죠? 신앙생활에 또 이렇게 펠로우십도 있고, 또 그래서 우리가 이 펠로우십이 너무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이 펠로우십이 그렇게 중요하고 교제가 중요하다고 얘기해도 사실은 그렇게 반응하다 요즘 이렇게 더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이 비대면 예배하면서 더 힘든 거는 우리가 영적으로 계속 다운되고 있는 것을 또 느낄 때, 또 그것이 우리 자신도 너무 안타까우니까 사실 그런 면이 확실히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저는 이제 그 사도 바울의 이제 빌립보서 말씀을 보니까 참 이게 도전이 돼요. 빌립보 교회, 빌립보에 사시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감옥에 갇혀서 사도 바울이 사역이
스톱이 됐느냐? 그렇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그가 편지를 써요.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당시에는 얼마나 뭐 온라인이 있었겠습니까? 뭐가 있었겠습니까? 그 사도 바울이 거기 감옥에서 어두운 데서 편지를 쓰는 거예요. 잘 보이지도 않으면서. 그리고 감옥 밖에 있는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그가 편지를 써서 보내죠. 그러면서 뭐라고 그들을 격려하고 하면서 사도 바울이 거기에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복음은 나는 이렇게 매여 있지만 복음은 매이지 않았다라고 표현해요. 여러분 이러한 상황들이 아무리 복음을 전하고 있었던 그 사도 바울이 그런 상황에서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그가 탄압을 받고 복음을 전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억압과 핍박이 있었지만 사도 바울은 나는 이렇게 매여 있을지 모르지만 복음은 매이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런 편지를 쓰고 또 그 감옥 안에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 이렇게 하면서 격려하면서 그들이 이 어려움의 시간들을 이겨나가고 있는 모습을 볼 때 첫 번째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사실은 이 코로나의 시간 이런 시간들이 사실 너무나 어려운 시간이죠. 그렇지만 우리는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스톱하지 않겠다. 우리는 이렇게 모일 수 없는 상황이라면 이렇게라도 예배를 하겠다. 이런 의지가 있어요. 한계가 있고 불편함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미리미리 준비해서라도 정신을 차리고 내가 예배 준비가 되지 않으면 미리 준비 기도하는 시간들을 2배로 늘리면서라도 집중할 수 있게 하고 큰 스크린에 준비해 놓고 좀 더 집중을 더 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놓고라서라도 우리가 그런 애씀과 결단과 노력을 하는 것이 저는 다니엘이 여러분 다니엘이 그렇죠. 다니엘이 그렇게 하는 주님 예배하는 것을 금지당했을 때 그가 취한 거는 골방으로 들어갔잖아요. 그리고 그 골방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일들을 쉬지 않았던 것처럼 지금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될 것은 골방으로 들어가야 되고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정말 그동안 내가 하나님만 우리가 섬기고 하나님만 만족하고 하나님만 예배하면서 하나님 때문에 산다고 했지만 그동안 나로 하여금 나를 격려해 내가 주님 말고 얼마나 많은 것으로 격려받으며 살았는가 그 현실을 우리가 정말 직시해야 되고 또 내가 그동안 믿음 생활 참 잘하는 사람 같았지만 이런 상황 되니까 얼마나 영적으로 정말 이런 상황들을 잘 견딜 수 없을 정도로 혼자 믿음 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동안 우리의 영적으로 내가 준비되지 못하고 훈련받지 못했는가를 생각하면서 이 코로나 시간에 첫 번째는 더 하나님께 가야 한다고 저는 믿어요. 더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고 더 하나님 앞에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사시고 더 정말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 주님을 통해서 또 우리가 계속해서 모이고 하는 일들을 더욱더 힘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더 큰 문제인데요. 이것은 교회 공동체의 전략의 변화입니다. 저는 이제 최근에 이런 코로나 상황을 되면서 교회를 개척하자마자 우리는 코로나 터져가지고 이런 상황에서 주님 정말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특별히 온라인 사역에 대한 어떤 중요성을 깨닫게 해주신 겁니다. 그래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가 어떻게 온라인으로 안 드리는 예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어떤 식으로 어떻게 이 시대에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할 때 지금 이 온라인으로 집중할 수 없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포맷을 바꾸고 어떻게 집중할 수 있도록 하고 어떻게 효과적으로 또 특별히 젊은 세대들에게 또 특별히 연세 드신 분들이 어떻게 이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정말 교회에서의 전략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이것은 본질이 아니라 전략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소통의 문제고 그래서 저희도 이제 그런 가운데 오랫동안 준비하다가 이제 미디어와 그리고 예배 스타일과 형태를 이제 바꿔가는 문제를 하면서 저희가 사실은 본 예배를 우리가 1부 예배 드리지만 2부 예배는 완전히 온라인 포커스로 젊은 세대들을 포커스한 예배를 이제 저희들 이제 론칭을 이제 3주 전에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했을 때 굉장히 이제 집중과 또 많은 그 긍정적인 메시지들이 오고 또 저희들이 이제 그렇게 접근하니까 이게 신앙이 약한 사람들이 이제 그 예배 반응을 이제 하기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이제 메시지도
이제 10분 단위로 우리가 쪼개서 20분에 에피소드 저는 보통 한 3, 40분 하는데 그것도 20분으로 줄이고 또 그 20분도 10분 단위로 쪼개서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미디어를 또 저희들이 또 신경 써서 만들어서 하기도 하고 그런 어떤 좀 전략적인 접근이 있을 때 그냥 단순히 우리 성도들뿐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이 온라인 세대들, 온라인 세대에 우리가 어떻게 그들 온라인 가운데 있는 그들을 우리가 접할 수 있는 또 이 복음으로 또 예배 가운데로 우리가 또 믿음 생활하다가 떠난 그런 가난한 성도들을 어떻게 다시 예배로 이끌 수 있는가의 좀 전략적인 연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정말 깊은 논의와 변화의 정말 일들이 또 함께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신학적으로 온라인 예배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영으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잠깐 이런 상황이 있지만 그러나 또 다시 우리가 모일 수 있는 상황들이 또 오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이 또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답변이 잘 됐는지 모르겠네. 그냥 답변한다면서 흥분만 한 것 같아요. 네, 고맙습니다, 목사님. 혹시 우리 두바이 비전교회 황준서 목사님이나 또 윤용순 목사님, 또 리야드 교회 표명화 목사님 지금 성도님이 하신 질문에 관해서 목사님들한테 의견을 물었기 때문에 또 혹시 첨가해서 비대면 예배에 대해서 좀 실제적으로나 혹은 또 각자 상황이 또 조금씩 다를 것 같은데요. 목사님들 혹시 또 첨가해서 좀 말씀해 주실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두바이 황준서 목사고요. 이렇게 비대면 예배를 이렇게 드리게 되는 그거에 대해서 신학적으로는 저도 정말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 부분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진심으로 또 영과 진리로 드리는 그 패턴하고는 영상이냐 아니면 뭐 대면 예배냐 이거는 전혀 터치가 안 되는데 이제 문제는 공동체성이죠. 아까 우리 이길로 목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만 있는 예배가 아니라 구약에도 보면 전체 이스라엘 백성 나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잖아요. 이제 공동체성이 너무 중요한 예배 요소 중에 하나인데 이제 그거를 간구하게 되는 그런 부분에서 많이 좀 아픔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교회라는 이 공동체에 나와서 사실 싫은 사람도 함께 예배를 드리잖아요. 뭐 좋은 사람들도 있지만 근데 그런 다이내믹을 예배 가운데 찾을 수 없는 부분에 있어서 많이 안타깝기 때문에 아마도 이 코로나 기간이 끝나고 나서도 우리는 비대면 예배를 이제 많이 드리게 되는데 교회는 어떻게 공동체성을 찾기 위해서 또 많은 도움을 줄까? 또 성도들은 어떻게 교제를 할 수 있는 길을 찾을까? 이 부분이 양쪽에서 같이 있어야 되고 교회는 이 부분들을 제공하기 위한 정말 고민하고 목회자들이 그 일들을 해야 되겠지만 성도 입장에서도 다가가는 나는 뭐 내성적이라서 나는 혼자 있고 싶어. 이게 사실은 이제 비대면 예배를 하게 되는 이유인데 이제 온누리 교회도 이제 이 영상 예배를 오래전부터 했잖아요. 근데 그건 이제 부득이해서 교회 못 오시는 분들 위한 건데 이제는 내가 이제 보고 싶지 않고 다른 사람들과의 이 관계를 피하기 위해서 영상 예배를 드릴 수도 있는 이제 그 시대를 접어들어서 하여튼 이 부분에 있어서 교인들 자체적으로 그 공동체로 들어올 수 있도록 교회와 성도들이 함께 이 부분을 조금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네, 저도 한 말씀을 드릴까요? 우리 지금 오늘 이 시간에 우리 강사님 말씀 가운데 마지막 5가지 예배에 대해 말씀하신 것이 키워드 내지는 비대면 시대에 우리가 꼭 들어야 될 강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5가지가 사랑, 결정, 우선권, 집중 표현인데 비대면 시대가 되면서 오히려 우선권이 어디냐를 우리에게 요구하는 시금석이 됐다고 저는 봅니다.
예, 저희 리아드교회 여기 지금 한 7분의 우리 리아드교회 성도님들이 함께 있는데 이분들은 다 새벽 예배를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나오시는 분들입니다. 전에는 나오지 않았던 분들이에요. 나올 수 있는 환경이 안 됐기도 했고, 예, 참 놀랍죠. 그러니까 아이러니컬한 겁니다. 저는 비대면 사회에 진짜 대면해야 할 것을 대면하는 시기다. 그런 의미에서 비대면 시대는 그동안 우리가 가짜 대면했던 것을 여지없이 때려 부수는 시기가 됐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대면 예배할 때 새벽 예배에 그저 한 서너 분 오셨던 것들이 지금 한 4배 이상 매일 나오시거든요. 제가 긴장이 됩니다. 준비를 많이 해야 돼요. 이런 걸 보면서, 아, 진짜 하나님을 찾는 분들이 이제 추려지는구나. 그동안 가짜 하나님을 대면했던 분들이 비대면 사회에서 진짜 하나님을 찾아가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한 가지 더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면이 왜 중요하냐 하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물론 이제 집단으로 모이는 어렵죠. 그런 면에서 볼 때 대면 예배와 비대면 예배는 투트랙으로 가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 대면 예배는 어떤 예배냐? 제가 보기에는 우리 성도님들이 뭐 이렇게 뭐 10명 이상 뭐 이렇게 모이기 어렵잖아요. 저희는 이제 사우디는 지금 5명 이상 못 모이게 해서 저희들도 한 2가정 정도가 예배 나오시고 저하고 이제 예배부장하고 이렇게 이제 예배를 진행합니다. 나머지는 다 비대면이죠. 그런데 이 대면 할 수 있는 것은 이제 가정별밖에 없다. 교회가 믿음의 가족이라고 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다 가족이라고 그러면서 가족 단위로 못 모일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각 교회 성도님들, 우리 교회도 그렇지만 이제는 각 가정별로 제가 이제 대면하는 뭐 상담 기능 내지는 예배 기능으로 대면하는 예배 기능을 어떻게 그러니까 비대면과 함께 병행해서 할 수 있을까 이런 걸 고민하고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비대면 이 세상은 어떤 의미에서는 진짜 하나님, 가짜 하나님 차버리고 진짜 하나님을 찾아가는 참으로 중요한 시기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유, 목사님들이 이렇게 또 각자 상황이 다른 상황에서 말씀해 주시니까 참 또 유익한 것 같아요. 저도 한 말씀 드리면은 저희는 이제 작년 7월부터 대면 예배를 재개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30% 이제 그 30%로 제한된 상황에서 계속 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몇 개월이 이제 6개월, 7개월 지금 이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재밌는 현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많이 출석하시는 주간이 주일이 있고 성도님들이 안 오시는 주간이 있어요. 그리고 성도님들이 미어 터지게까 150명이 이제 한계인데 그걸 채우는 또 기간이 있더라고요. 그게 언제냐? 신년 예배 때는 다 막 차요. 그리고 크리스마스 때 찹니다. 네. 크리스마스 때 차고 그다음에 추수감사 때 풀로 차고 네. 그다음에 이제 아이들 학교 개학할 때 시작할 때쯤 되면 좀 숫자가 또 줄어들고 네. 이게 상황에 따라서 이게 출석 숫자도 줄었다가 늘었다가 이게 지금 그러니까 대면이랑 비대면이랑 저희가 지금 같이 병행해서 가는데 저희가 이제 이 비대면 시대가 되면서 지금 이 시대의 풍조 자체가 성도들의 필요나 상황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이렇게 변화되고 있는 것을 좀 느낍니다. 그래서 가끔 성도들한테 이제 연락해서 젊은 부부들이 이제 많이 못 나와요. 아이들 육아 때문에 이 비대면 시대에 이제 못 나오는 경우도 많고 주일학교를 못 여니까 젊은 부부들이 또 많이 못 나오고 또 이제 어른들이 또 많이 못 나오세요. 건강이 이제 코로나 때문에 감염이 이제 되면은 어른분들한테는 치명적이니까 어른분들이 못 나오시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보니까 젊은이들한테 연락을 하죠. 연락해서 그 부부가 육아를 좀 번갈아 가면서 한 명이 좀 아이들을 그 주에는 좀 케어하고 다른 한 명이 나와라. 그렇게 이제 조언을 하니까 깜짝 놀라면서 그런 방법이 있었네요 이러면서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아이를 육아를 하고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부들한테 물어보니까 어떠냐? 그러니까 와 목사님 이렇게 현장에 나와서 대면 예배 드리니까 너무 좋아요.
그래서 왜 이거를 우리가 그동안 생각을 못했을까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성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개별적으로 우리 성도님들의 필요라든지 이런 것들을 교회가 좀 아까 우리 일로 목사님이 전략의 문제라고 했는데 우리가 본질을 추구하면서 또한 목회 상황에 맞게 또 예배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전략적으로 성도님들의 필요나 또 여러 가지 상황이 좀 다르기 때문에 또 대면과 비대면을 이렇게 병행해 갈 때 그런 부분들도 교회에서 좀 배려하고 또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좀 여러 가지 예배를 좀 다양화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도 저는 또 개인적으로 해봤습니다. 네. 뭐 하여간에 재밌는 이렇게 시대가 이렇게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좀 다양한 현상들을 우리가 좀 관찰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한 가지 더 질문을 좀 여러 가지 질문이 주셨는데요. 이제 하나만 더 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그 강사님께서 예배 세 가지 형태를 언급하셨는데 개인 예배, 회중 예배, 삶의 예배 이 세 가지를 말씀해 주셨어요. 이게 비대면 시대에 우리가 이 세 가지 예배의 균형을 잡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여겨지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 특별히 개인 예배를 어떻게 우리가 이 비대면 시대에 잘 드릴 수 있을 것인가 그 개념에 대해서 좀 더 알려주시면 좋겠다. 근데 이제 아까 우리 마지막 세션에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얘기해 주셨는데요. 목사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강사 목사님께서 다시 한번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음소거를 좀 풀어주시고. 네. 네, 들리시나요? 네. 네네. 개인 예배라고 할 때는 이제 일단은 이제 하나님과의 우리가 관계를 가져가는 부분이니까 거기에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좀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이제 가지셨던 그런 시간들, 개인적으로 가지셨던 시간들과 같이 우리 개인의 삶에서 하나님과 관계를 계속해서 가져갈 수 있는 구체적인 그런 삶의 모습들이 우리 삶에서 계속해서 이제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분 거기에는 좀 훈련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와 이제 동행해 주시는 데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하나님이 만나 주시는 은혜의 어떤 기회들과 수단들이 있다고 성경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개인적으로 묵상하는 삶을 통해서 그 묵상 속에서 발견되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이제 듣게 되고 깨달아가는 시간들이 굉장히 중요한 또 툴이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교제하시는 수단인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 신학적으로 이제 그것을 means of grace라고 얘기하죠. 은혜의 수단인 거죠. 또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 그래서 우리가 하루에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게 이제 저희 성도들한테 강조하는 것 중에 또 저도 그렇습니다만 하루에 최소 1시간을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도록 해보자. 저는 이제 1시간 사실 옛날에 긴 시간인가 생각했는데 사실 내가 하나님과 함께 따로 시간을 갖고 있는 시간을 생각해 보면 그렇게 많지 않은 걸 보게 됩니다. 그런데 최소한 우리가 1시간만이라도 하나님 앞에 지속적으로 드리기 시작한다면 굉장히 우리의 삶에 풍요로움을 경험할 거예요. 그래서 1시간을 그대로 훈련을 받지 많이 익숙하지 않은 분은 1시간 동안 기도한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서 15분, 묵상하면서 기도하면 15분. 또 점심 식사하고 잠시 구석에 가서 한 10분, 15분. 그리고 또 이렇게 시간을 배우고 또 저녁에 집에 들어와서 성경을 읽으면서 또 자기 전에 한 10분 기도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하루에 계속해서 분배를 해서 조금씩 하나님과 지속적인 관계를 가져가기 시작한다면 굉장히 풍요로울 거라는 생각이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그런 기도하는 시간들도 조금씩 늘려간다면 굉장히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일단 굉장히 중요한 것은 이건 훈련이에요. 훈련은 시간이 걸리고 익숙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 헬스장 안 갔던 사람이 이제 이런 걸 하기 시작하면 처음에 조금 하다가 그 다음에 또 내려놓고 또 처음부터 많은 걸 할 수 없듯이 시간이 걸리고 훈련이 필요하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영성생활하는 걸 보면 많은 경우에 자기가 익숙한 것만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 삶에 영적으로 이렇게 건강하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몸에 있어야 할 바이타민들이 골고루 있어야 되는데 내가 좋아하는 음식만 계속 먹고 있다면 그건 편식인 거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골고루 모든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과의 말씀, 기도, 그리고 성도와의 교제 너무 중요한 거야. 그리고 또 교회를 섬기는 봉사, 또 그 외에도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거에서 이런 모든 부분에 어떤 영역에 있어서 내가 취약점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특별히 나는 이 부분에 연약한 부분이 있다면 우리가 그것을 신경 쓰면서 그 영역에 조금씩 우리가 훈련이 필요합니다.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 그래서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은 성경 정말 안 읽어요. 기도는 많이 하는데 그 성경은 많이 읽고 성경 공부를 좋아하는 사람은 기도는 싫어요. 그리고 또 왜 목사님은 찬양을 그렇게 오래 하십니까? 하면서 찬양하는 거 너무 질색하는 또 성도님들이 계세요. 그럼 이게 뭐냐면 다 우리가 영적인 편식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이 여러분 안에 골고루 있을 때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요.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세요. 영적으로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돼서 하나님께 정말 지정의로 건강한 모든 영역에 예배에 있어서 우리 예배 세미나 하는 이유가 예배에 있어서 이런 우리 건강성을 회복하기 위함이듯이 말씀, 기도 이런 모든 영역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참 중요한 것 같고 무엇보다 이게 하나의 체크리스트가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오늘 성경을 읽었으니까 해서 하는데 그게 아니라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우리 삶의 중심이 어디 있는가. 어디에 우리의 삶의 포커스가 있느냐. 센터가 뭐냐. 우리는 뭘 위해 사느냐. 내 삶의 중심은 주님이시다. 내 삶에 살아가는 목표는 주님이시다는 것이 분명해지면 그 가운데서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이 그 주님을 중심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이야말로 이 코로나 시대야말로 우리가 훈련을 위해서 하나님이 정말 허락하신 저는 시간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만나는 예전에는 바빠서 그런 거 못해 기도 안 했고 바빠서 성경 안 읽고 했는데 여러분 요즘은 시간이 이렇게 남는데도 안 하는 거 보면 이것은 바빠서가 아니었어요. 이것은 우리가 훈련이 안 돼 있었고 마음이 없었고 그 중요성을 절박하게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훈련받기 너무나 중요한 상황인데 이제 우리가 이 상황도 안 한다면 빼도 박도 못하면 주님 앞에 변명될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더 힘써서 이 기간 동안에 우리가 못 만나지만 이 기간 동안에 우리가 각자 영적으로 훈련받아서 더 강한 정말 건강한 모습이 돼서 우리가 이 모든 것이 풀렸을 때 정말 건강한 모습으로 다 이렇게 만나뵈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우리 예배의 모든 강의들이 사실은 정말 성령 안에서 예배되는 그 하나만 해도 우리가 이 정말 혼자 지금 견딜 수 없고 혼자서 신앙생활하기 너무 메마르고 힘든 이런 상황에 우리가 정말 오늘 말씀 우리 강의한 것들을 포커스해서 하기 시작하는 건 하나님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살아나게 하시고 활기 있게 하시고 힘을 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주님이 여러분들을 이끌어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힘내시고 이렇게 답변을 하면 좀 도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네, 목사님 감사합니다. 목사님 마지막으로 아까 찬양하시려고 했던 거 한 곡 그거 나의 혼자야 그거 한번 좀 같이 우리 부르고요. 그다음에 같이 기도하고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 표명한 목사님께서 마지막 기도해 주시고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중동에 계시는 많은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렇게 좀 목사님께서 축복으로 이렇게 같이 좀 찬양을 좀 같이 주님께 올려드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네, 여러분 감사하고요. 감사하고 또 잠시만요. 네, 들리시나요? 네. 우리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이 찬양 오래전에 지은 찬양인데요. 우리 같이 부르시면 될까 생각합니다. 네. 그래도
이 찬양이 이게 많은 분들이 이렇게 결혼식 축가로 생각을 하시는데 그게 아니고 목사님 소리가 안 들립니다. 목사님 소리가 안 들려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듣기 원하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바위 틈이란 곳에서 듣기 원하네. 부드러운 주님의 음성.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예가자.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듣기 원하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듣는 이런 곳에서 듣기 원하네. 부드러운 주님의 음성.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예가자.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우리 시간에 다시 한번 우리 후렴의 찬양을 부를 때 여러분 좀 두 손을 내밀어서 이 시간에 이 네 개의 교회 우리 서로 흩어져 있는 성도님들 이 어려움의 시간들 가운데 있는 여러분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얼마나 격려하기를 원하실까요? 여러분들 정말 이 고난을 잘 이겨내고 참 잘 이겨내기를 주님께서 원하신다고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특별히 여러분을 향해서 너는 내 사랑하는 자다. 내 어여쁜 자다. 나와 함께 일어나자.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시는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좀 서로 바라보시면서 또 상상하시면서 우리 좀 축복하실까요?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예가자.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여러분 시간을 또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네 개의 교회들 또 참석하신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 이 모든 가운데 메마르지 않게 해주십시오. 성령으로 움게 되는 역사가 있게 해주십시오.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 사랑 안에 붙어있게 해주십시오. 주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 모든 어려움의 속에서도 하나님 부흥을 경험하는 교회들이 되게 해주시도록 우리 서로 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여 일어나 함께 가. 다시 한번 우리 찬양할까요?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여 일어나 내가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일어나 함께 가자 일어나 함께 가자 일어나 함께 가자 일어나 함께 가자. 우리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면서 우리 감사의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리아드 교회 표명한 목사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삼일체 되신 거룩하신 우리 주님께 감사 찬양 올려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 귀한 강사님 이길로 목사님 통해서 우리가 그동안 알고 있다고 여겼고 소홀했던 예배를 다시 각성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런 놀라운 강의들이 날마다 우리에게 더 계속해서 이루어지게 하시며 말씀과 기도로 찬양으로 날마다 주 앞에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오늘 이렇게 아부다비 온누리교회에서 이 복된 세미나를 허락해 주시고 두바이, 루아이스, 리야드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 함께 할 수 있게 해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정말 이 중동 땅,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레이트 어딜 가나 황무지와 사막 가운데 있는 이 땅, 언젠가 주님 이 땅에 신의 물을 흐르게 하겠습니까? 생수와 같은 물이 이 땅에 흐를 수 있겠습니까? 주여, 오직 주님 앞에 나가 기도하는 우리들을 통해서 당신의 역사를 이루시옵소서. 이 황무지와 같은 광야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랑하는 우리의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사랑하는 조국에 가기 전까지 이 땅에 머물게 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는 줄 믿습니다. 겸손하게 이 비대면 사회에 코로나 팬데믹 이 상황에서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소명과 또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주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더욱더 예배 안으로 들어오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사랑하고 서로 격려하며 이 어려운 시기를 능히 이겨나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예배에 다시 깨어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아부다비, 두바이, 루아이스, 리야드의 모든 성도님들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모든 분들에게도 은혜와 은혜를 더하셔서 우리가 더 자주 모이고 서로 격려하며 사랑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어제와 오늘 이틀 짧은 시간이지만 또 이렇게 저에게 정말 주옥 같은 또 귀한 강의 또 해주시고 또 찬양으로 또 이렇게 또 섬겨주신 우리 이길로 목사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 강사님께 우리 좀 뜨거운 격려의 박수, 네, 감사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모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저희들 우리 예배 세미나를 통해서 은혜 받으신 것들이 우리 삶의 현장 가운데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승리하시고요. 또 다음에 또 함께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네. 네, 안녕히 계십시오. 반갑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우리